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교회를 세우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 강의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그룹은 무엇인지, 과연 성경에서 만나는 소그룹이 우리 지금 최소한도 2000년이 지난 시기잖아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소그룹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 2장 18절 이하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최초의 가정이 탄생을 합니다. 이 가정에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가정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옆구리에서 갈비뼈에서 아담을 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동등합니다. 서로가 도와주는 소그룹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서로 의지하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패하고 둘이 있으면 능히 당하고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고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결합을 할 때 완전해져요. 즉 완전한 의인이 둘이 만나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 남편과 또 불완전한 존재 아내, 다시 말해서 모순투성이인 두 죄인이 만나가지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전히 만든 인간으로, 즉 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승화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그룹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최초의 가정을 만드시고 불완전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두 인격이 만나는 거룩한 일이 가정이고요, 하나님은 최초의 가정을 소그룹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그룹, 흔히 목사님들이 본질로 돌아갑시다. 소그룹도 이 세상에서 소그룹에 대한 책을 많이 찾아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 셀이라든가 소그룹에 관련된 내용들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번역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문화하고 안 맞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재에는요, 어떤 사람이 보고서를 써내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써낸 거예요. 인사고과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멋지게 써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칭찬받고 승승장구하고 승진할 줄 알았던데 그냥 맨날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왜 혼났을까요? 이 회사에서는요, 회사 보고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대로 쓰지 않았다고 윗사람한테 불러가지고 야단치고 결국 승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 고유한 보고 양식서가 만약 있다면 그것을 따라서 글을 적어야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소그룹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리더십에 관한 책들, 소그룹에 관한 책들을 읽고 소그룹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소그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지향하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초의 소그룹,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창세기 1장 26절, 이번에는 1장 26절 구약에 어떻게 소그룹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먼저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앞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그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나옵니다. 최초의 소그룹은 그 원형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소그룹으로 역사하셨고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라는 가족 공동체로 소그룹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또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를 만들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 단위로서 소그룹, 남자와 아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그룹이 이제 노아라고 하는 가정으로 발전하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소그룹 공동체들이 족장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드디어 출애굽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 시대의 소그룹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하나님이 리더십으로 착출하시죠. 그리고 너무나 모세가 탈진했습니다.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다 타버렸습니다. 이제 너무나 힘이 들어서 뭘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야말로 진짜 아이고 힘들다라고 할 때에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와요.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너에게 어떻게 돼요? 쉬우시. 이것을 우리는 리더십에서는요 델리게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위임이에요. 위임. 소그룹 리더를 양성해서 그분들의 능력에 맞게끔 10명 중에 1명이 10부장이라면 그분에게 델리게이션, 위임을 하는 거죠. 50명 리더십에게 또 위임을 하고 100명에게 위임을 하고.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병상 중에서 셀, 구역 모임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구역 모임 한 명이 특별히 그 당시에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일을 많이 안 다녔기 때문에 여성 리더십을 중심으로 구역장 한 분과 한 10명 정도의 소그룹 리더가 묶였습니다. 이것이 많아지게 되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역장, 한 지역장 밑으로 여러 구역장들이 활동하셨고, 또 지역장, 구역장이 너무 많아지니까 한때 조장을 만들어서 그 조장이 50부장, 100부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우리 강노아 목사님이 홈 미팅 그리고 지역장의 개념을 원 리더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더건 원 리더건 홈 미팅이건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주의 종이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리더십을 위임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이죠. 우리 어제 중직들이 교회 탐방을 했는데 세종 꿈의 교회를 갔더니 깜짝 놀란 것이 소그룹 리더십들이요 전부 다 교회에서 배출을 했고 모든 방마다 무슨 구석 그것이 큰 대성전이건 한 5분 거리에 또 한 1000명이 모이는 지성전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거기도 소그룹방 심지어 얼마나 소그룹에 목숨을 거냐면 우리로 치면 유년부 되는 방 정도를요 이 커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쭉 막으면 8개 소그룹방이 생깁니다. 또 이게 쭉 치면은 이게 흩어져서 다시 대성전 같이 한 100여 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이 소그룹 그래서 그 소그룹 중에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유년부,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를 간사님 같은 개념으로 해가지고 사역자처럼 설교를 담당하고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담임 목사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고 그들이 맡은 바 직무를 하는 그 모양이 바로 이 출애굽 시대의 소그룹과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가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하루 가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이것은 뭐냐면 그 영성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어떤 게 목표고 또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무엇이고 이 모든 것들을 스피릿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 곁에는 성령 운동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이 두 가지를 통하여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목회 철학, 교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제자 양육이었죠. 천국 가신 그 하영조 목사님 늘 문화사역도 하시고 연예인 교회도 하시고 그 교회는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했죠. 이 스피릿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위 말해서 많이 부흥하는 교회들 가면은 요것이다 목회 철학이라든가 스피릿이 존재하죠. 이거는요 여러 번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님은 심층 인터뷰를 하면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교회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조직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은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꿈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평신도 리더십을 만들어서 세상에 교인이 10,000명인데 주의 종이 한 10명밖에 없답니다. 나머지는 다 평신도 리더들이 주의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하죠. 그 교회는 사꾼이라고 자기는 사꾼이라고. 이게 뭐냐면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나머지 분들은 사례가 뭐 월급이 있고 돈을 벌면 뭐토록 교회에서 사례를 받느냐 봉사하라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엄격히 말하면은 출애굽 시대의 소그룹은 이런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50부장, 100부장, 10부장, 1000부장을 만들어서 중요한 일을 모세가 치리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요, 이 시스템적인 측면하고 이 조직이 10명, 50명, 100명, 1000명 단위로 나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했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들이 자기의 소그룹을 책임지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소그룹 두 가지를 알아봤고요.
그럼 목사님 신약은 어떨까요? 먼저 12제자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뭐를 시켜요?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이 됐죠.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수천 개의 소그룹으로 발전됐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배, 100배의 부흥을 주옵소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12명의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죠. 그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500명이 승천하는 장면을 봤는데 실제로는 몇 사람만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까? 120명. 그럼 적어도 우리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나중에 맏대라는 제자를 뽑기는 하죠. 어쨌든 12명이 나중에 120명으로 10배 이상의 부흥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120명이 공동체로 모였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소그룹이 아마 존재했을 것이에요. 제가 첫날 강의를 했던 것처럼 베드로라든가 빌립이라든가 하나님의 리더십을 세우고 그분들과 3명이 또 그 밑으로 들어가서 아마도 적어도 한 3개의 소그룹 정도를 우리 주님은 운영하셨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마찬가지였습니다. 12제자라는 소그룹이 120명 정도 10배 정도 부흥이 됐다면 이제 초대교회 소그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이 46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을 보면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2가지 시스템이에요. 첫 번째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했던 식사 공동체였고요. 삶을 공유했던 삶의 공동체였고요. 무엇보다도 성찬 예식을 집에서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가지 시스템이에요. 소그룹,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과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서 모이는 성정 중심의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요, 적어도 수십 개의 가정교회로 구성된 공동체들이 에베소서 교회라든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에 있는 고린도 교회들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9절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어떻게 해요? 간절히 문안하라. 자, 여기 보시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와 그 집에 있는 교회. 한번 따라볼까요?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 이 공간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로 가정 공동체를 만들었죠.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 돌아갈 그 집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고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전이라는 제가 아내와 함께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가정교회 공동체 속으로 모임이 만들어졌고 수많은 가정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곳에 모여서 성전이 이루어졌고 또 가정공동체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 3040 한 14가정이 유년부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봤거든요. 참 많이 예배를 인도해봤어요. 그런데 그날처럼 떠드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세상에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설교 소리 나한테 들리지도 않고 얼마나 애들이 뛰어다니는지. 그런데요, 이게 참 틀린 것이 이렇게 시끄러웠으면 옛날에 설교를 안 했을 텐데 애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뛰건 소리를 지르건 태권도 하고 레슬링하고 별짓을 다 하고 시끄러운데 미흡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든지 제 설교를 들으려고 그를 쫑긋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렇게 14가정 아이들과 함께 3040이 또 모였다. 그것도 하나의 공동체고 3040이라는 소그룹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자체가 소그룹 모였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틀리는데 남편과 아내, 자녀가 2명일 경우에 4명이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이 4명 해서 3그룹을 인도했던 것처럼 4명의 가족이 한 4가정 정도로 모였을 것이다 해서 대략 16명 정도의 공동체가 한 가정에 모였을 것이다. 대부분의 고대 근동의 방이 4개였기 때문에
또 내 가정이 중심으로 모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도 이 소그룹의 개념이 2명 이상부터 한 15명조를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16명 이내의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소그룹 모임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수십 개의 가정 공동체 교회들이 생겼는데 거기서 뭐 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육. 예.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면은 가정 공동체에서 먼저 양육을 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제. 아까 것처럼 떡을 치고 성찬식을 했고요. 또 음식을 나눠 먹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구제예요, 구제. 이 구제 사역이 되게 중요합니다. 3명, 4명 가정이 모여서 그 가정들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했어요.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였을 때 하는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 양육 굉장히 교회 와서 우리 김정현 전사님을 중심으로 세가족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양육받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원리더님들이 한 명 한 분을 잘 돌보고 있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이것도 양육이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근처에 거창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창에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보니까 열심히 농사를 짓더래요. 저같이 서울 사람들은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데 이야기인즉, 아니 이제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닐하우스에서 모내기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무슨 모종을 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어다가 물어봤대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논에 가가지고 이걸 심는다라는, 모내기 한다라는 거죠. 자기 생각이 들더래요. 비닐하우스. 아, 그렇다. 이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다. 그 교회는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모내기 하기 전에 비닐하우스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야지 진짜 논에 와서 이렇게 심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역 이름이 하우스 미니스트리인가 그래요. 비닐하우스 미니스트리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역이 어느 정도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이 자라야지 이 사람들을 교회에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우스잖아요. 비닐하우스에서 농부가 먼저 키우듯이 가정 하우스에서 그래서 3명, 4가정이 먼저 이분들을 돌보고 난 다음에 양육시키고 최소한도 교회는 어떤 것이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정도는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교회로 모시고 온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왔을 때로 한번 삥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모태 신자인 분도 계실 테고요. 또는 나이를 먹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 오래간만에 교회 왔을 때 성경에 찬송가 몇 장입니다. 얼마나 어색했어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얼마나 찾기가 어려웠습니까? 그때마다 생각이 나실 거예요. 누군가 옆에 앉아서 성경 찾아주고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었던 것처럼 기본적인 것을 가정교회에서 소그룹에서 양육을 하고 교회에 모시고 온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소그룹 모임이 모여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당연히 그러니 교제를 했고요. 우리 교회 성장학에서는 한 사람이 한 교회 왔을 때 따라해볼까요? 6명의 친구가 있으면 절대로 교회를 안 떠납니다. 시작. 6명의 친구가 있으면 절대로 교회를 안 떠납니다. 교회를 왜 떠나는가? 어찌 보면은 우리 교회 왔는데 6명의 친구가 없어요. 첫 번째, 교구장님하고 교구장님은 이제 모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조의 종이지만 어떤 이제 친구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죠. 원리더님, 그다음에 리더님, 그리고 그 교구에서 또는 교회에서 3-4명 정도가 친구가 돼주면은 교회를 잘 안 떠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전도되었던 분들이 한 5-6명 아는 사람이 있고 교제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떠납니다. 오늘도 제가 3040 한 집사님하고 우리 부산대학교에 가가지고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처소하고 또 커피 먹는 장소가 옮겨졌길래 제가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이민교회를 주로 섬겼기 때문에 목사님들하고 교제가, 특히 담임 목사님하고 교제가 있었는데 큰 교회군이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선 캠프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니까 교회를 떠날 생각이었고 너무 교회가 좋다라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담임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 교회 와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소그룹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 사역이 이제 모인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다면 이 초대 교회에서 했던 사역들을 우리도 그대로 옮겨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구약, 신약, 초대 교회를 잠시 알아봤는데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소그룹에 대한 것들을 뽑아봤더니 7가지로 압축이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볼까요? 영성.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소그룹은 영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받고 그야말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이 영성,
이것이 있어야지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소그룹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장면이 2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했습니다. 세 번째, 떡을 뗐던 것은 성찬식했다라는 거예요. 제일 밑에 줄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멋있죠? 다시 소그룹의 원래의 의미는 교제하고 친분을 쌓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뭐와 뭐로? 말씀과 기도로. 시작. 말씀과 기도로. 소그룹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축원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 가만히 보면은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기도가요, 교회 부흥을 가지고 옵니다. 오로지 기도를 하면은요, 말씀 전파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연합을 하게 되고요, 결국 초대교회에서는 선교사까지 파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소그룹이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베드로인데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누가 기도했을까요? 초대교회 가정교회 성도님들, 즉 소그룹 성도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고 제가 깨어일어나고 그 가정교회까지 찾아갔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성도들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소그룹 리더십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옥에 가 있는 사람, 갇힌 자, 아픈 자를 구출해낼 수 있는 것이 소그룹 교회의 모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소그룹 교회에서는, 소그룹 모임에서는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한 영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과 연합.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교재를 읽어볼까요? 1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랑과 연합. 초대교회 소그룹은 시작. 초대교회 소그룹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이어가는 뭐였어요? 공동체였다. 그 밑에 줄 시작. 이들은 개인의 목적이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밑줄 그으세요. 사랑과 섬김 속에서 교제를 나누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 되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제할 때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뭐냐면 진짜 가족 공동체처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한 공동체가 형제 자매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보시죠. 예를 들면 우리 소그룹이 너무너무 친해요. 형제 자매만큼 더 친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만 모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소그룹 공동체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새로 왔는데 이분들이 너무 결석이 잘 되니까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한국말로는요, 친교 과잉증이라고 하고요, 코이노나이티스란 단어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좋은 건데 코이노나이티스는 나쁜 거예요. 뭐냐면 너무 친교가 과잉되다 보니까 우리끼리 모이면 재밌고 깔깔깔깔 너무 좋은데 누군가가 이 모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면 이건 세포가 아니죠. 세포는 자라나야 되고 다른 세포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친교가 너무 강하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순복음금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형제자매같이 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끼리 너무 친해서 순복음금종교회 우리끼리는 친하는데 새 가족이 들어오면 여기 낄 수가 없다, 이것처럼 나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44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어떻게 했어요? 통용했다. 같이 나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얼마나 큰 사랑이 있었고 열함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소그룹들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갈수록 더 중요해요. 영성, 기본적인 거고요. 사랑과 연합은 또 기본적인 건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순복음금종교회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적. 이적이란 말은 미라클이에요. 기적과 사인스 앤 원더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펼쳐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그룹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분위기. 시작. 기적이 일상이 되는 분위기예요. 병이 났다? 이거는 기적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거라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교회도 병이 났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교재를 볼게요. 1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강한 소그룹은 밑줄 그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을 초월한 역사를 경험한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 관계상 성경을 읽지 않겠지만 사도행전 5장 16절 보면은요, 병든 사람들이 낫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막 축복 속에서 다 살아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소그룹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2장 43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야, 이러니 초대교회에 성령 역사가 강력히 일어났으니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이번에 모이면 어떤 일을 행할까? 이런 기대감 속에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1990년대 초반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그룹은, 우리도 옛날에 그랬던 거 다 알고 있는데요, 엄청났습니다. 이 구역장님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암 걸린 사람은 암이 낫고요, 귀신 들린 사람 막 기도해주면 구역장이 전도사님도 아닌데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더니 우리 교회도 우리 강남 목사님 계실 때 구역 모임하면은 아픈 사람 치료받고 문제 해결되는 거. 사실은 그게 90년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23년 오늘부터 우리 소그룹에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소그룹은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 성전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인 소그룹 성전 공동체잖아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이 소그룹 공동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소그룹들마다 모일 때 하나님의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는 것이잖아요. 그 임재의 기적이 어디서 모이든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화명성전, 본성전도, 화명성전도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공간을 만들고 많은 분들이 모인다면 심지어 대성전도 소그룹 초소로, 또 무슨 우리 유년부실, 아동부실 어디든지 다 소그룹 공동체가 모일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소그룹이 모였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기적이 중요하죠. 이적도 중요하죠. 이거 전에 먼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소그룹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기적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적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무슨 일을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축복이 우리 소그룹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제. 아까 얘기했던 초대교회에 구제가 있었다. 이거 먼저 성경으로 눈으로 확인해 보죠. 사도행전 2장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나눠줬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7 집사를 세웠는데 왜 세웠냐면요, 구제하는 사역 때문에 집사님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구제를 위한 소그룹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집사님들이 7 그 집사를 세워서 구제 사역을 갖다 맡깁니다. 저희가 여기 알 수 있는 것은 자발적으로 구제하고 필요한 것을 자발적으로 나누는 공동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 소그룹이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제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소그룹으로 모였는데 맨날 밥 먹고 재밌고 놀러만 다닙니다. 이거 사실 소그룹이 아닙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예배와 찬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죠. 그리고 왜 모였는가? 예배를 사모하고 살아있는 예배, 즉 성령의 임재를 가득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6, 47절 한번 따라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왜요? 모여서 뭐 했습니까? 떡을 떼고, 이렇게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공적인 예배는요, 각 교단마다 예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장로교, 침례교, 그다음에 감리교 모든 그 교회 다니는데 주보를 가져오라고 그러면요, 다 틀립니다. 감리교는 헌금을 요 뒤에다 주로 합니다. 그리고 감리교는요, 가운데 설교하지 않고 보통 이쪽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참 이 의식이 틀려요. 그리고 굉장히 전통적이고 헌금을 맨 끝에 주로 가운데를 입고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을 합니다. 장로교는 또 개혁주의 성향이 가기 때문에 말씀의 시간이 굉장히 비중이 높고요. 우리 순복음은 말씀만큼 기도를 중요하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많이 할애가 돼 있어요. 중요한 건 교파를 떠나서 모든 교회들은 공예배일 경우에는 순서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를 모였고, 이게 사실 예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대표 기도가 있고 또 찬양이 있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은 강의를 하고 나거나 가르침이 있고 난 다음에는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금요철야 주일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 주일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많은데 줄여야 되니까 말을 빨리 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찬양을 더 하고 싶지만 다음에 또 3부 예배가 진행돼야 되고 2부 예배가 진행되니까 그렇게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소그룹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그룹은 감사한 게 기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꼭 말씀을 많이 읽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고요. 오늘은 기타가 있는데 마침 기타를 잘 치는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찬양을 좀 많이 합시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순서를 바꿔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1월 달에 수원 은혜교회, 그리고 셀로 유명한 교회, 그리고 또한 셀로 유명한 대전 둔산대일 감리교회를 갔어요. 가서 이제 저희들이 본 것 중에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은혜교회는 소그룹 공동체를 위한 건물을 하나 지었고, 그리고 셀로 유명한 교회는요, 세상에 3박 4일 내내 물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있었지만 이 앞에 나와가지고요, 제가 우리 지난번 소그룹 리더 학교를 하기 전에 우리 교회 리더십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요, 계속 지칠 정도로 그걸 보여줍니다. 소그룹이 이렇다는 거. 근데 그 소그룹이 뭐냐면 리더에 따라서 역동성이 틀리는 거예요. 게임을 잘하는 리더도 있고 찬양을 잘하는 리더도 있고, 기도가 얼마나 평신도인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그 리더십에 맞게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형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소그룹 예배. 그래서 따지고 보면 대예배보다도 소그룹 예배 더 역동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는 대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또 소그룹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배학에서는 예배가요, 준비 찬양의 단어가 없고 이 찬양 자체가 예배고요. 두 번째, 예배가 이렇게 설교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소그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이 뭐였는지, 옆에 있는 한 2사람이라도 아니면 3사람이라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뭔지, 서로 이런 소그룹이 있을 때 더 역동성이 강해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선 예배 끝나자마자 이 소그룹을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라든가 호주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들이 3, 4 모여서 다시 기도를 하고 자기들끼리 성찬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이 Emerging Church라고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외국에서 X세대, X제너레이션, 주로 70년대 생들이에요. 1970년대들이 엄마 아빠 백인 가정에 태어날 경우에 그 당시 청소년 때 엄마 아빠가 일을 하러 많이 나갔거든요. 애들이 똑똑똑 집안 문을 지가 두드리고 들어와야 돼.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럼 TV를 본다든가 게임을 하고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30대 정도가 됐을 때가 언제냐면 2000년대 정도 됐어요. 2000년도쯤 됐으니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데 80년대에 이 마음속에 영적인 갈망이 있을까 없을까? 있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청소년 때 교회를 와도 이제 30대가 돼서 아기를 낳고 사회생활하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Emerging Church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소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목사님이 성찬을 인도하지만 거기는 소그룹 리더가 성찬을 떼요. 또 재밌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떡을 띄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빵을 먹거든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가 이렇게 빵을 처음에 뛸 뿐이고 소그룹 리더가 이렇게 빵을 떼가지고요, 포도주는 이런 그냥 냉면, 우리처럼 냉면 살바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포도주스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떡을 떼서 이걸 찍으면서 먹는 게 성찬식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소그룹 공동체가 거기서 막 역동성이 일어나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이 소위 말하는 그 당시 3040 세대죠. X제너레이션, 2000년대 이머징 처치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그룹이거든요, 소그룹.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소그룹에서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또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중에 여러분들이 이 홈미팅 하기가 어렵다면 주일날 3부 예배를 마치시고 우리 8층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오늘 예배가 어땠는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아주 짧게, 그죠? 좋으신 하나님 한번 부르시고 오늘 읽었던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요약하거나 아니면 지난주 설교라든가 아니면 우리 주보에 늘 공과 교재가 나오니 잠깐이라도 한번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헌금을요 옛날처럼요 모이지 않았는데 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거짓말로 하시는 거고,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는 데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헌금을 1,000원이라도 하면 1,000원만 내시면 되고요. 안 하셨으면 무슨 이유로 헌금을 못했으니까 안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 공동체, 나눔 공동체, 교제 공동체, 구제 공동체, 이게 소그룹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예배와 찬미, 소그룹에서 역동성이 강하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칭송. 점점 중요해져. 칭송. 이 소그룹에서 칭송이 왜 중요한가? 눈으로 성경 말씀 먼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겠다.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이거 예배잖아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 온 백성들이 우리 찬미 공동체 이 소그룹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향기가 내 몸에 배어가지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를 통해서 맡게 되었고, 나는 예수의 편지가 되어서 예수의 향기를 품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향기를 조금씩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소그룹의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공간에 계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면 그 임재 가운데 사랑과 헌신과 구제와 섬김을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복음 금종교회 세 가지 비전 외쳐봅시다. 첫 번째 시작, 예배. 두 번째 이웃. 세 번째 삶이죠. 5사람이 제 눈을 피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예배, 이웃, 삶이죠. 예배받고 은혜받고 이웃을 섬기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칭송이라는 것이 나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초대교회 같은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것도 여기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에브리데이 더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진짜 교회의 아름다운 부흥과 성장은 사람들이 우리의 향기를 맡고 교회에 와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 소그룹 공동체.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그룹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같이 해보실까요? 전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요, 그 유명한 everyday, everywhere가 나옵니다. 그들이 날마다, 이게 everyday거든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everywhere,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가르쳤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었다. everyday, 매일매일 everywhere,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회사에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가르치고 계속해서 전도했다는 거. 아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그룹은 바로 이 전도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몸부림, 이게 소그룹이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 이상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7가지 이 소그룹 공동체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좀 정리해 주시죠. 첫 번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적 흡입력이 있습니다. 시작. 내적인 흡입력이 있어요. 정말 성경적인 공동체는요, 이상하게 그 모임에 내적인 빨려 들어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우리 교회도 어떤 공동체는요, 모이면 그 공동체에 기도를 많이 한 우리 리더가, 원리더님이 인도를 하면 기도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을 받으니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지난번에 우리 A 집사님이 응답 받았으니까 한때 역사하실 것이다. 이때에 이것을 내적 흡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빨려드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도 바로 이 초대교회 소그룹이 이런 내적 흡입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리더십이라는 게 사실은요, 동기부여거든요. 응집력을 통한 동기부여. 쉽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왜 모여야 되는지, 또 우리 소그룹 공동체의 비전이 무엇인지, 이 공동체가 나가는 게 무엇인지 저는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소그룹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잔치가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과 나눔과 교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닮아가기. 작은 예수 되는 거, 이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집사님이 또 예수를 닮아가고 있거나 나도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예수 닮아가야지, 이런 아름다운 소그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내적인 흡입력뿐만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외적 영향력. 시작. 외적 영향력. 다른 외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전도해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우스 전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정말 강의가 좀 길었는데 한 3가지로 좀 압축해 주십시오. 이번 교재의 핵심은 뭐냐면요, 3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페이지 교재 보시면 1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소그룹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그룹의 목적이 누구에게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그룹을 사용하세요. 소그룹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요 가장 기본적인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적 시작. 성경적 소그룹은 소그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소그룹 밖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생명력. 이게 뭐냐면 사랑하고 그 생명이 옆으로 전해진다는 거죠. 오늘도 짧은 시간 외대에서 이제 그 커피 마시는 장소가 바뀌어가지고요, 한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크라이나 사람이 이 헤드폰을 끼고 오는 거예요. 지난번 만났던 사람이 우크라이나에서 왔잖아요. 서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반갑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11시에 한국 고전 무용도 하고 우리 집사님이 또 아름다운 워십도 하고 이러면서 설명하면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숍을 체크하고 다시 내려오네 또 만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자꾸 만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붙들고 다음 주 몇 시라고 그랬지? 11시 그러면서 친구 데리고 와야지, 데리고 온다고 그러고, 우크라이나 사람 붙들어오고 막 세뇌를 시켰어. 세뇌를 시키고 이제 헤어졌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세뇌를 시키나. 그래서 아마 내 생각이 올 것 같아. 하도 세뇌가 돼가지고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어떤 생명력을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그 청년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누군가를 만나게 한다, 그러면 이게 거의 사인이에요. 나보고 생명력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소그룹 공동체가 이러한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한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 마칩시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혼자보다 소그룹일 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혼자보다 함께하는 것이 유익하고요,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공동체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보고요, 오늘은 다 같이 하는 기도 부분을 한번 읽고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는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공동체들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제가 속한 소그룹에도 나타날 수 있게 작은 것에서부터 한 가지씩 노력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제가 속한 소그룹이 성경적 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양한 요소들을 균형 있게 적용해서 건강한 소그룹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아멘.